합니다.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제 앞에 6분의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그 맥락을 제가 쭉 기록하면서 들었을 때 지금 거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순종하고 겸손하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참 그러했던 맥락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짚고 가야 될 것이 꼭 있어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분은 제 인생에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만 생각하면은 늘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내가 말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아직 그 은혜요 그 사랑을 아직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를 소개했던 우리 목사님께서도 과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이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사람이 나한테 말 붙이기가 굉장히 두렵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한 2년 전에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왜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인간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때가 되심에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제는 남은 삶을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시다 라고 손을 내미신 분입니다. 과정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지금 아닌데요? 네? 바라보고 말씀. 네. 그러면 눈을 이쪽으로 돌릴까요? 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선다. 이 말씀으로 저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꿈을 꾸지 않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선다. 이래가지고 한참 이제 설교를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다가 문모 목사님한테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모르겠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우리 좋은 명문대학교를 나온 윤모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인 또 한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변모 목사님한테. 그래서 역시나 모르겠는데요. 그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고 3분도 안 지났습니다. 3분도 안 지난 세 분이 100% 완벽하게 퍼펙트로 모르겠습니다. 그 단어 하나도 못 맞추는 겁니다. 역시 그 순간에 제가 사회를 봤기 때문에 사회자는 저는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봐서 훔쳐보고 그렇구나 나도 몰랐는데 다행이다. 그리고는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모여서 이제 간식을 먹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오가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사회자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깜빡 잊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먹는 데 빠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제추로 말을 딴 데 돌려가지고 말을 흘려가지고 고구마국으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했던 것들이 돌아보니까 나의 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 했다는 것이. 그거를 깨달은 순간에 가슴이 얼마나 먹먹하고 그랬는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들어 살리시려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손을 내밀어서 아멘. 지금까지 연이 돼서 아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아멘.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무슨 수로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목사님, 여러분들의 이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 중에서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나이를 떠나거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저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신 분이니까 아멘. 제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에 인도하실 건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떤 누구도 너를 거기에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없었는데 나는 그 구덩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고 내 세상인 줄 알고 거기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나오고 나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지고 나서 깨닫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마음이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내가 다시 사는 거는 죽기 위해서 살았는데 멋있게 죽자.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로 네 멋있게 살다 왔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랑 같으니까 빼고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다고 자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를 붙들고 인도해 주고 지금으로 영적으로 저를 이제 멘토로 저는 그분을 멘토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나는 1달란트를 받아가 그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살았던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꿈을 꾸지 않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선다. 제가 조금 있다가 5분 뒤에 다시 제목을 물어볼 겁니다. 이번에는 변모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을 붙들고 요즘에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말 쓸데없는 정말 버려지고도 못한 나를 하나님 그래도 내게 귀한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조차 땅에 묻어놓고 머리 다 빠지고 허여이 이렇게 늙도록 그걸 못 깨닫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이 참 안타깝고 땅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며 불러서 하나님 마지막 남은 얼마나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지지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이 나를 불러서 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주시겠다고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하고 같이 갑시다. 손을 내밀고 이 손을 잡고 힘들지만은 속썩지만은 그래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실은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프지만은 죽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죽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왜? 제 자신한테 째지기거든요. 예.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선택해서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택돼서 불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평신도로, 어떤 분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시키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 그러려면은 5달란트를 받은 내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서 거기 성경에는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했는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입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다라면은 저처럼 1달란트 받아가 땅에 묻어놓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않도록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은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 이제 장부 끄집어내라 우리 결산하자 니 5달란트 받았는데 가서 와라 했을 때에 5달란트 또 장사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만약에 나를 지금도 멘토링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니셨다라면은 나는 아직도 1달란트를 받은 것을 자랑 삼아 땅속에 묻어놓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의를 세우면서 믿음 좋다라고 잘 믿고 있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고 자만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것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 광야의 훈련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고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이 변해가는 믿음이 변해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뻔한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 같지만은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착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쪽으로 엇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은 늙고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은 녹슨다. 꿈 자리에 꿈 대신에 후회가 들어가면은 후회가 꿈을 대신한다라면 그 사람은 늙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늙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장사를 해서 2배, 3배로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이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청주 모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꿈을 꾸지 않으면 늙고 쓰지 않으면 녹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뒤통수 치는 기분 있지 않습니까? 힘껏 휘둘렀는데 홈런이 아니라 머리에 맞아가지고 기절할 만치 눈에서 불이 번쩍 터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 청주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현재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건데 그 달란트를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언젠가는 섰을 때 1대1로 내가 너한테 준 달란트를 결산하자. 끄집어내라. 장부책을 펴라. 했을 때에 저처럼 땅에 묻어두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데에 내쳐라. 밖에서 이래가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 인간이 나일 뿐 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멘토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당대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것도 30대 중반 돼서 예수를. 근데 제가 참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전부 다 미션 스쿨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 시험을 치니까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다 외워가지고 늘 시험 치니까 공부를 합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60년이 걸렸어요. 60년. 또 짧은 시간.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멘토링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스스로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만나서 나중에는 제가 눈 감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가슴 속에 묻어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거는 저는 멘토링을 받고 있는 그 멘토분에게 어떤 불순종도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분을 대신해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라고. 선지자를 신뢰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듯이 선지자도 똑같이 신뢰를 하라. 왜 그 멘토인 그분을 신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꿈을 꾸지 않으면 늦고 쓰지 않으면 녹슬다. 우리 변모 목사님 이전에 기억하시겠죠? 문모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윤모 목사님 그 눈은 요리 보지만 뜻은 요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개인한테 주는 얘기니까 반드시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은 우리 그 앞에 설교하신 강사 목사님들의 내용 중에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데 왜 저희들에게 꿈을 주실까요?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리바이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시험 회계각성 부흥 협의회까지 토탈해서 지금 6년, 7년 차입니다. 그죠? 7년 차라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월 7년 참 빨리 지나갔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리바이벌 조직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택한 분들을 달란트대로 불러서 지금 리바이벌을 지금 계속해서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자로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지금도 붙들어 주고 계시답니다. 아멘. 대한민국 아닌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택해서 지금 리바이벌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을 봤을 때 특전사가 될지 방위가 될지 모르지만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훈련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출돼서 다시 세움이라는 특수부대 요원으로 지금 현재 2년 차로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봤을 때 시간이 남아도니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뽑아내야 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주장스러운 장애물은 다 제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제거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2년 걸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예 부대가 되고 인원이 돼서 하나님이 뜻해 놓으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시점. 하나가 된다는 뜻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중에 단점들을 제거하고 장점을 하나로 만들어서 합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훈련하고 계시거든요. 그 훈련을 통과를 해야지만은 특전사로서 정예 요원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대충 적당하게 훈련시키가 방위처럼 짧게 훈련시켜서 동네 지키도록 하면 될 건데 왜 여러분들을 저같이 못난 사람을 불러서 다시 저 회의각성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런데 아무나 높이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은 겸손하면 지금 훈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불순물이 다 빠지고 99.9%의 점검이 되었다. 그럴 때는 높이시는 겁니다. 높일 때는 어느 정도 높이느냐 하면은 우리 대표회장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어디도 못 가봤고 어디도 못 가보고 외국은 가본 데라고 비행기는 처음 탔는 게 오키나와 갈 때 비행기 타본 게 처음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게 지겹다. 아이고 비행기 좀 그만 탔으면 좋겠다 하도록 우리 목사님을 좀 비행기 태워가지고 5대양 6대주가 아니고 우주에까지 나아가고 화성에까지 가서 복음 전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이 맞춰지고 수료식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수료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급장을 달고 이 부대 다시 시험 회계 특전 부대라는 것을 딱 계급장 다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뜻이 그 때가 지금 다 왔거든요.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장님이 늘 말씀하실 때마다 보라는 거죠. 눈을 열어서 봐라. 왜 안 보느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몇 마디 되지 않은 짧은 말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라면은 지금 이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 그림이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행하면 됩니다. 전에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개인 다니면서 후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지역별로 그 모든 선교사님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물질로 공급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니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 이 번호를 눌러놓고 시작 버튼 누르면은 곡이 나오듯이 지금 곡이 입력이 되어 있고 시작 버튼을 누를 대로 완전히 그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 다시 시작 회의가 부흥예배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표회장님이 늘 하신 말씀이 우리 다시 시작 회의각성 부흥협의회 센터 건축과 천석 건축과 그 다음에 치료센터와 선교사님들이 쉬는 센터, 그 다음에 어떠한 주의 종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그림은 그 전체의 그림으로 봤을 땐 일부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도 모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뜻 한마음 합력하여 여러분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분 한 분들의 달란트를 모아서 협력을 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한 번은 꼭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꿈을 꾸지 않으면은 늦고 쓰지 않으면은 오케이 이제는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 청주에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이거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진행을 해 오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의미 있었던 시기는 과연 언제였을까? 궁금해. 제 이제 생각으로는 다윗에게는 참 인상적인 인생에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또 왕으로 취임하던 그런 순간들, 그 다음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던 때, 그리고 또 각종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참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건들도. 그러나 저는 그 많은 사건들보다 단연 우선되는 게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훈련 생활이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죽음의 어떤 그런 공포를 느끼고 나요스로 사무엘에게로 갔던 거기서부터 다윗의 유랑 생활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어릴 때부터 좋았지만 실제 본격적인 신앙 훈련은 광야에서 쌓아져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기던 삶을 살았던 그 세월은 그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련기이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영성은 광야에서 완성되었고 다듬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곳이 항상 의미 있는 장소로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 광야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모세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왕궁 생활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약 300만 정도 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하나님은 광야라는 장소를 택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2년, 길게는 6년, 7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합한 그릇으로,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까요? 자, 우리가 40년이라는 이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훈련도 역시 장소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 지금도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세와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역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40년간 통해서 훈련받았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경우는 광야는 더욱 특별났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쫓기며 동굴과 사막지대를 오가며 당시 그들의 삶은 계속 죽음과 직면하는 위협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죽음 위협 속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광야 생활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입으며 훈련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어떤 그 살해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라마였습니다. 그 사무엘이 은퇴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거기 사무엘이 공동체인 그 나요시라는 곳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기를 위해서 보냈는데 가자마자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바뀌니까 3번씩이나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했던 마음을 보자는 얘기죠. 다윗이 사울이 여기까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라고 보냈는데 자기는 위협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기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는 도망을 간 것이 이제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아멘. 다윗을 광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 다윗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간다라고 갔지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했던 과정이었다. 자,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를 떠나서 유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무려 우리가 아는 대로 약 10년 정도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3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짧게는 10년 정도의 죽음을 직면한 그런 상황에서 도피 생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다윗에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할 때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오면서 왕의 권한을 주면서 왕이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정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 왕을 쓰면서 왕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피하고 싶은 훈련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시고 쓰시는 데는 훈련하는 현장이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역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우로 해서 우리가 갖는 곳이 하란이지 않습니까? 길이 좀 먼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에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어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광야길을 걸어서 갈 때는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